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하나, 둘, 셋. 마이크 좀 올리셔야겠는데. 네. 네. 잘 들리시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귀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 있고 지금도 5차 수양회를 통해서도 큰 역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산전지역에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반갑습니다. 진주에서 자립했다고 아까 공사장님께 들었는데 일단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전국교회 제일 막내 교회이신가요? 그렇네요. 우리 교회가 이제 83년도에 시작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90년대는 폭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자립한다는 소식을 참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녀들을 잘 안 낳잖아요. 아기들을. 교회에서도 보면 아기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기를 딱 낳으면 이제 모든 사람 기뻐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당에서 아이들이 많이 울면 좀 관리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기뻐하잖아요. 도심지도 똑같습니다. 저희 창원도 유치반이 2명입니다. 2년 지나면 이제 유치반을 문 닫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좀 뱃속에 아기가 있고 또 이렇게 전입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유치반이 유지가 됐고 초등부 학생들도 15명 중고등부 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규모를 이야기하면 시골교회나 뭐 도시교회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보면 되게 예뻐하거든요. 유치반 아이들 지나가면 2명이니까 어른들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딱 탄생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요즘에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형제 자매님들이 아마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 관심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와보니까 또 이 창원보다는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창원 교회가 더 시골에 있습니다. 저희는 읍에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그 철새 도래지 주남주 수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창원 분들에게 창원 교회 이제 위치를 이야기하면 어딘지 몰라요. 창원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밀양하고 김해하고 이제 인접한 곳이 저희 창원인데, 창원교회는 진짜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 위치를 보니까 도심지에 너무 잘 잡으셨다. 참 비전이 많은 교회구나, 이것을 좀 알 수 있었고, 한편에는 이렇게 귀하게 장소를 마련하셨는데 얼마나 또 힘드실까, 또 앞으로 짊어져야 될 그 짐은 또 얼마나 많을까. 숫자가 적다는 것은 사실 문제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한 분이 딱 빠지시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누군가는 그 짐을 이렇게 지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 수해가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쭉 차 타고 오는데 산청 1톤을 딱 지나니까 높은 산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거 보고, 그 밑에 보면 뭐 펜션도 있고 그러는데, 꽤 이제 마을이었는데 흔적이 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핥힌 것처럼. 정말 큰 수해가 났겠구나. 저도 홍수를 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수양회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수양관 오셨죠? 역시 방주에 타야 돼요. 수양관이랑 방주에 타고 있으니까 좀 피해가 뭐 덜 있다는 저도 들었는데, 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결국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렵지 않는 환경에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항상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보면 굉장히 감사한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젊어지는 것을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이게 늙어지는 것은 이게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우리 갑자기 보면 형제님 굉장히 늙어지셨네요,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30대 한번 꺾입니다. 그러니까 꺾인단 말이 있잖아요. 확 꺾인단 말이 그게 맞아요. 혈관 나이가 늙어가면서 그 안에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피 속에 쌓이면 확 늙어진답니다. 그걸 이제 쥐에게 실험을 했는데 쥐가 바로 노쇠가 되는 거예요. 30대 한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갑자기 확 늙어지는 게 40대 한 2, 3세 요때 한번 그렇고요. 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노인화 돼가는 것, 이게 50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건 노인이다 이렇게 된 게 이제 60대 초반이 되면 확 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노화를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의사인데요, 이 노화 부분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서울의 부자들 보면 막 93세인데 나이가 60대처럼 보여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건강관리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기술에 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막 줄기세포 막 이런 거 맞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데, 그분이 젊어지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젊어지려면, 젊어진다는 게 노화를 늦추는 거죠. 그러려면 30억이 필요하답니다. 아이고, 산청교회 3개를 짓겠네. 그런데 그 중에서 27억을 아낄 수가 있대요. 쉽게. 3억은 어쩔 수가 없는데 27억을 아낄 수 있는 비법이 뭐냐면 찬물 샤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우나를 가잖아요. 뜨거운 물에 지지면 몸이 좋죠. 좋다 하잖아요.
그때 세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화가 엄청 진행이 된답니다. 그리고 역으로 찬물을 딱 하잖아요. 그럼 세포가 긴장을 한대요. 그래서 안 늙는데요.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하면 27억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우나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신앙과도 맞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긴장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하면 세포 각각이 긴장을 한대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긴장을 하니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혈액적인 문제인데 성경에도 그게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다? 네, 피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피가 건강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명이 끊기면 교회는 노화가 됩니다. 급격한 노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젊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큰 교회를 보면 뭐 광주교회라든지 서울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 되게 많습니다. 크니까 야 좋겠다 이게 아니라 말 못할 그런 고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도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가나안 여자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헬라인이고 이 스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데 스로보니게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냐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인정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일단은 한국 성을 가지고 있죠. 그 자녀가 인도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래도 좀 한국 피가 좀 섞였겠지. 그 자녀가 미국 사람과 결혼했어요.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그 자녀가 러시아 사람과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몰라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 인종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그랬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들을 섞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인종을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돼버린 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방 여인이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살면서 들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크도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 엄마잖아요. 이 아빠는 잘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자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나을 때까지 포기를 못 합니다. 아빠는요, 좀 쉽게 포기하거든요. 엄마의 그 사랑은 이게 경험해 보지 않고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 입장에서는 딸이 어떤 상태였느냐? 22절 끝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2절 끝에 보시면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5절에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폭력적이고 더럽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사악한 귀신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영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를 해요. 이번에도 저희 교회 이제 4차 수양회 저희 본차수에서 갔다 왔는데, 그분이 아마 의령인가 사실 분이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불교 쪽인데 점을 치시는 분이세요. 신을 받으신 분이에요. 평생 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을 치다 보면 생계가 연결이 되잖아요. 80평생 이렇게 신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쫙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쭉 듣다가 죄 말씀에 보면 우상숭배의 죄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 처음 듣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진짜 신의 존재를 이분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상숭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큰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큰 신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점을 통해서 점 봐줬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자기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에. 그래서 그날 토하고요.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서 이제 막 숙소 가서 누워 있는데 막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갈등을 했냐면 이제 귀신들이 이제 막는 거예요. 너 말씀 듣지 마. 그러면서 자기가 모셨던 이제 조상신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보이잖아요. 막 그래서 그걸 이제 배척하려고 나는 그래도 이 말씀 듣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몸 아프게도 하고 막 토하게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나중에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모시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또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형제자매들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귀신이 나갔어요. 이게 하루 종일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이쪽 교회의 기도가 이쪽 신의 기도가 굉장히 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기도를 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받는데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실시간 전도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접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도가 우리 잘 몰랐잖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들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몸을 아프게 해서 이분이 말씀 끝까지는 못 듣고 상담을 했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6차 수행이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막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아버리면 남편도 이번에 같이 오셨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버리면 신기가 사라지잖아요. 먹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 속에서 마귀의 영이 있으니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너희 할머니 말씀 못 듣게 해라. 왜? 나중에 듣게 해라.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서 타협이라는 것 있잖아요. 막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확고한 거예요. 내가 80평생을 귀신을 모시고 살았는데 난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셨다가 6차에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것은 진짜로 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들으시고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에서 빠져나가잖아요. 마귀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아직은 하나님의 성령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흉악한 귀신, 어마어마한 그 악의 영이거든요.
실제 사람에게서 존재를 하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계속해서 그 귀신들을 물리쳐가는 것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들었거든요.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많은 귀신들이 왔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으로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쉽게 귀신을 쫓아내셨죠. 귀신은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어떤 귀신이든지 말씀으로 쫓아낼 수 있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 속에 흉악한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도 보시면 8장 28절에도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번에 무덤에서 살아요.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요. 옷을 다 벗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이 쇠사슬로 묶은 것 같아요. 너무나 사나우니까. 그러니까 사나워서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오면 해코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세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흉악한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정말로 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냐? 32절에 보면 저희더러 가라 한마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귀신은 사람 두 명 사이에 군대가 들어가 있었어요. 수십 마리의 그 돼지가 죽을 만큼의 이 사람 한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귀신이 딱 나가니까 이 사람이 정상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은요 심지어 가롯 유다에게도 줬어요. 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이 이 능력을 딱 주니까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귀신들을 쉽게 물리치고 쫓아낸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본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바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역시도 말씀을 가지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또 다른 무기가 있죠. 기도라는 것. 이 두 가지 무기로서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12장 22절을 보시면요.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번에는 귀신 때문에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됐어요. 장님도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이런 사람이 고쳐질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그 장님이 눈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할 귀신은 없습니다. 전도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부족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 1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5장으로 가시면 22절 끝에 보시면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흉악한 귀신은 앞에 있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이 귀신들이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있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인데도 불구하고 막 사납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 그리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질도 일으키겠죠? 그래서 엄마는 그 딸에 대해서 정말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가 소리 지르잖아요. 이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창피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창피할 때가 있죠. 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붙으면서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한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봤거든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 와서 그랬겠죠. 예수님 빨리 고쳐주고 대충해서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대답지 않을 때가 있고 침묵이라고 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당연히 얻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 주면은요, 자식이 그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바로 안 주잖아요. 어떤 좀 일을 시키게 하기도 하고 용돈 줄 때도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나 귀한 건데 함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더욱더 열망하기 위해서, 그걸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은 인종차별이냐?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기 원하는 것이지 그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설명한 거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입장에서는 그게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왜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엄마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빠였으면 이때 포기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지, 안 된다네, 갑시다, 이렇게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느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아마 수로보니게 여인 입장에서는요, 요 정도 되면 지금 때가 아닌가? 다음에 와서 한번 엎드려서 한번 이렇게 또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예수님이 26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개의 비유를 취하면서 이 말씀만 따져보면은 내가 누구예요? 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가 먹는 떡이 있어요. 이 떡은 어떤 떡이에요? 아주 복된 떡이고 구원의 떡이에요. 이것을 자녀에게 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안 주잖아요. 막 떡을, 이렇게 귀한 떡을 샀어요. 자녀를 먹이잖아요. 근데 그거 개가 지나간다고 개에게 던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복음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정말 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여길 잡아놓고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까지 35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 이같이 큰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크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지역에 보면 사실은 전도할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 산청에 오기 전에는 제가 산청은 듣긴 들었어요. 특히 그 허준의 그 수련받는 곳, 허준의 선생이 있는 곳,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요.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약초가 유명하더라고요. 허준이 살았던 곳,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곳. 근데 거긴 산골로 나오거든요. 근데 산골로 생각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 도심지는 제가 살고 있는 동읍보다 커요. 일단 비교할 수 없게 커요. 굉장히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라면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라는 것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개하고 돼지 비유가 나와요. 개는 토한 것을 도려먹고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개와 돼지를 비교한 것은 그것을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구원을 줬는데 그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겐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구원의 믿음을 받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서 그 믿음에도 내용이 있잖아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 구원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구원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죄를 이제 해결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말씀에 의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잠깐 좀 정리를 해보시죠.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4장 7절.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지옥 때문에, 죄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7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러니까 죄를 해결돼서 믿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가 있는데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리워졌다는 것은 그 죄가 살펴보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가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옷을 벗고 있어 봐요. 그러면 이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벗고 다녀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죄가 있는데 가려지니까 이 상태로 다니니까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은 죄가 있는데 상관없이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그 믿음은 뭐냐면 죄가 있는데 가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가리우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러면 도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죄가 있는데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 죄가 가려졌다, 이런 분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른 표현인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가리웠다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는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죄를 갚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갚아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갚아버린 거예요. 얼만큼 갚았어요? 영원히 갚았어요.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은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시면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8절. (8절을) 보시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두 가지 분류로 돼 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간 사람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 사람들은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데도 다시 8절 중간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도 믿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은 죄만 사해 줬다더라, 이런 것 있잖아요. 거짓 복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머리로 아는데 마음에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걸 알려달래요. 그건 이제 상담을 하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지.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런 신접한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지 말고 이 경우를 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리운 거예요. 그렇죠? 가리우면 되는 거. 두 번째는 죄가 있는데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당연하게 지옥 가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가리우고 그리고 갚아버린 것을 믿는 사람들. 이건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다시 1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 같은 저라도 그것을 먹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복음을 먹겠다라는 것,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 딸을 고쳐야 되거든요. 뭐 병원에 간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족 중에 진짜 불치병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걸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렇게 마음을 알아보시고 이 구원을 해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뭐가 클까요? 부끄러움을 견디고 계속해서 했던 거? 그것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그 마음까지 끌어내고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데까지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 귀신만 쫓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들은 나를 믿어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온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육신적인 축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그 목적지까지는 온 것이 아니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기까지 믿음이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단순하게 뭐 귀신 쫓으면 당장이 기쁘겠지만 예수님은 복음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장 4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1장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야라. 분인야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고 두 번째는 분인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인나에게는 자녀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여자들의 축복이었어요. 못 낳으면요 굉장히 수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것 더 뛰어넘어서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에 아들 못 낳으면 시부모님이 막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인데 이
한나 입장에서는 그것도 힘든 건데 그 엘가나는 사실은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죠.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문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러니까 한나를 더 사랑한 거죠. 제물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안 주신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 분인나가 그럼 둘째일 거 아니에요? 형님이 한나인데 형님이 자녀를 못 낳는다고 그것을 또 약점을 파고들어서 괴롭게 하네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녀를 못 낳는 것도 힘든데 대적이 됐어요. 동서가 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한나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한나는 그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요, 기도와 통곡이에요. 통곡의 다른 말은요, 간구입니다.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요, 이 사실은 자녀를 낳게 해주고 안 낳게 해주고 이것보다는 더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한나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자녀를 낳게 해줬잖아요. 그럼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나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녀를 주지 않으면 이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대로 놓고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나가 거의 참을 수 없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11절이에요. 간구의 기도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냐 안 주냐,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듣고 싶었던 것이 그 다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이 기도를 간증을 듣기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은 한나 입장에서 어차피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주신다라면 이거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사무엘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을 얻는 것이 이게 끝이냐? 한나 입장에서는 아들을 얻는 것이 축복이고 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한나로부터 얻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믿음의 조상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냐?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시간들, 이 많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것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먼 미래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시라서 이 한나의 그런 간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그
가도록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각자의 길이 있어요. 여기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쪽 분들은 아니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아마 요즘에는 그 지역에 딱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 지역에 살다가 왜 굳이 청도까지 왔냐 이거예요. 다른 도시들이 많은데 여기 진주에서 나오셨다면서요. 진주에서 사람들 많은데 거기 복음 전하면 되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제 후회 부분에 있어서 보면 모세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가 제일 뭘 후회했을까요? 병사 죽인 것. 그거 안 죽였으면요, 죽였기 때문에 40년을 걸쳐서 그 광야에서 있다가 다시 원자리로 온 거예요. 안 죽였으면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었고 40년이라는 시간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죠. 무리바의 물 사건. 탁탁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성공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후회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할까요? 일단은 밥 보면 후회하겠죠. 근데 그 전에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뭘까요? 엊그제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 그 킹 오브 킴스라고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한 게 있어서 그거 보고 왔는데 저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베드로는요 칼을 안 뱄어야 돼요. 칼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후회를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항상 당당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다. 그 근거가 뭐예요? 칼이었어요. 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구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든 자는 칼로서 망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후회를 하는 것은 그 칼을 배웠다는 것. 아마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후회라는 것은 안 하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후회만 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에 어차피 오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은 교제에 빠져가지고 뺑 돌다가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총독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돌지 않고 지금 그리고 세상 끝까지 뛰어가는 그런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큰 기도가 있었고요. 한나는 결국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자기가 성취를 얻기도 했죠. 그래서 이 간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22절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소리를 질렀다. 이게 이제 간구의 기도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한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간구의 기도를 할 때는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런 분도 계셔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보여주시면 내가 열심히 살 텐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19년도에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한 7개월 정도 갔다 왔거든요. 미얀마는 진짜 못 살아요.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못 살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하루 일당이 42도 온도에서
노가다를 하면 하루 받는 임금이 3,000원입니다. 지금도 3,000원이에요. 그나마 그 일도 없어요. 정말 힘든 곳인데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나무집인데 그냥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뭐 엮은 뭐 이런 가벼운 나무인데 거기가 이제 미얀마인데 거기 보면 이제 옛날의 수도였던 만델레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부산 같은 곳. 거기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작년부터 선교사님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4개월 만에 거기서 지진이 났죠. 아시죠? 미얀마에 지진 난 거. 거기는요, 그 기술이 너무나 낙후해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기초공사라는 게 잘 없어요. 땅을 대충 파가지고 그 위에 벽돌 세워서 그냥 건물 짓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여기 지진 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런 건물도 부자들이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70%는 대충 나무 대충 해가지고요. 이런 데서 가벼운 나무로 그냥 집이 아니라 거의 텐트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진도 7.7이 넘었으니까 여진이 1000회가 넘었습니다. 지금도 지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진이. 거기에서 이제 형제자매 살아가는데 교회당을 얻었어요. 지금 교회 생긴 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진이 났어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형제가 이제 어떤 형제님이 밖을 나갔는데 뭐 5층, 7층 이런 건물 다 무너진 거예요. 당연하죠. 기초공사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죠. 다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보고된 것만 해도 몇천 명이에요. 근데 온도가 몇 도예요? 42도. 시체가요 썩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쭉 촬영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당 그 건물 얻었거든요. 교회당 건물에서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 금방 갔어요. 바로 앞에는 다 무너졌는데 도시가 쑥대밭이 됐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는 괜찮더라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형제 자매들이 특히 놀란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첫 번째, 무너져도 안 죽어요. 나무집이라서. 부자들은요, 깔려 죽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 가난하니까 일단은 무너져도 안 죽지만 피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대요. 그쪽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못 끊는데 왜? 야, 저 믿는 신은 강한가 보다. 막 거기 불상들이 다 넘어졌거든요. 막 거기 보면 중들이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불상에 진짜 금을 발랐어요. 다. 그 못 사는 나라에서 복 받는다고 금을 바르거든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당은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서 지금 교회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시는구나. 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혹시 그거 느끼고 싶으세요? 지진 한번 놔볼까요? 쿠데타 나서 막 사람들 죽고 그러면 야, 막 기적처럼 살아나서 아, 하나님 도와주시긴 느끼실래요? 하나님이 한국은 그런 일이 없도록 붙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힘이 클까요?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는 힘이 클까요? 안 일어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산청은 비슷한 경험 했죠? 예, 수양여행 가니까 여기는 난리가요. 여기서 큰일 날 뻔 했잖아요. 계속 느끼실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럴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간구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일까? 결국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 아시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인성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경건의 훈련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인성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걸? 봉사, 교제, 뭐 전도,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요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얻는 것, 이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전도를 통해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제도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는데 막 전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기는 전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분이 전도한 분 중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도. 저도 이제 신앙생활 적게 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83년도에 우리 학예 수양회 안양에서 했거든요. 그때 제가 참석했거든요.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잖아요. 어렸을 때 쭉 교회 보잖아요. 그렇게 전도만 해가지고 그분들이 막 교회 나와서 일꾼이 되고 열심히 산 케이스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전도로서 이렇게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도를 많이 하는데 마음이 안 좋은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지.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구원했다고. 본인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의 훈련, 결국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대충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암송도 되는 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암송이 244개가 있잖아요. 이거 전체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암송 지금 테스트를 시험을 보거든요. 저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한번 보면 이제 3개 챕터씩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요. 재작년에 전체 암송을 하면 저희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암송을 하신 분에게는 해외 선교 비행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비행기 티켓. 그러니까 다 와 그랬어요. 비행기 티켓이라고 하니까 시도를 했습니다. 얼마 만에 다 포기했을까요? 244개. 한 달도 안 돼서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다 적어내야 돼요. 물론 감독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다 적어내야 돼요. 다 적은 분들이 3명 있었어요. 그럼 머리 좋은 청년들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중에서 3분이 나왔는데 가장 고난을 받고 어려운 분들이 3분이 암송을 했어요. 왜? 암송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시간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시간 쪼개서 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부터 재림에 대해서까지 다 외우신 분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은장의 어르신 중에서 한 분은요, 성경 권을 통째로 외워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거는 많이 배워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을 해서. 저도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구원을 받으셨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 외할머니가 한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이 한글을 띄엄띄엄 이렇게 배우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그때 이제 외갓집에 가면 할머니가 항상 저에게 물어봐요. 야, 이거 성경 글자 뭐냐?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정도 속도로 해서 성경을 하루도 안 빼놓고 앉으면은 농사 짓다가 와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할머니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만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새로 생기고 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루에 꼬박꼬박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못 읽었어요. 성경이 밀렸네요. 뭐 10장이 밀렸어요.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포기하세요. 그날 읽을 걸 읽으세요. 우리가 그 만나 사건 알잖아요. 만나를 얻을 때 하루에 먹을 만큼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가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2인분을 가져온 거예요. 다 썩어버렸잖아요. 말씀도 적당량 꼭 읽어야 될 거, 이거 꼭 읽으시면 좋고요. 이 주암송 있잖아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주 암송 한 100번 읽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암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암송은 한 1000번 이상 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제가 쪼개요. 주로 화장실 갈 때 저는 암송을 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그렇게도 다 외워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암송을 막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내가 경건히 훈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그러면 무엇이냐? 어떤 게 기도냐? 이걸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면 기도의 세 가지가 나오죠.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구. 도구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점을 치는 신을 받은 그 할머니가 이 교회는 기도의 힘이 너무 세다고 이분은 느꼈잖아요. 귀신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뭐냐면 요거라는 거예요. 특히 형제자매들이 해준 거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게 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되게 이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도구의 기도인데 힘이 굉장히 세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번에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도 어떻게 보면 기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첫 번째가 간구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중간에 있는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해요. 다니엘도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그리고 생활하다 중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죠? 예, 요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안 해요? 하죠. 예,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간구의 기도가 첫 번째 있잖아요. 이 수로보닝의 여인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 어느 정도 했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수로보닝의 여인 끝까지 되잖아요. 딸이 나을 때까지 하는 기도. 그게 간구의 기도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암송이 2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간구의 기도를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이 간구가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다. 이것도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도 기도하실 때 간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간구의 기도는 특별한 때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예 수양일을 앞두고 반드시 하셨어야 되는 것이 간구의 기도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분 있잖아요. 하고 싶은 분들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한나의 기도처럼 간구의 기도를 해야 돼요. 혹시 남편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 한나처럼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것은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자녀가 이제 아버지를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자녀한테 말 못하니까 자기 부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딸들에게 야, 아버지 전도하지 마라.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가게 놔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간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1038페이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죠. 그러니까 부를 때는 뭐예요? 그냥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을 때는 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뭘 들어줄까? 그래서 간구의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의 힘이 특히 학예 수양회 때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에도 그래서 내용이 있는 거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낳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간구와 도고의 기도가 간절히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부분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진 않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28페이지 28페이지 4장 2절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도고의 기도, 간구의 기도. 결국은 우리 기도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요,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상담하는 것은 마귀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악의 영들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7차까지는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교회 또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는 되게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라든지 여러 곳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 그 기도라는 거예요. 가끔 이현 목사님이 수요 말씀에 아이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준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해외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일용한 양식도 주시고 선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매번 습관처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를 가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아, 지금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구나. 이게 딱 생각이 드니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아, 나도 한국에 가면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뭐 후원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기도라는 것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전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 대상 속에는 뭐가 있다? 마귀의 영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막 흉악한, 포악한 마귀가 있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는 마귀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마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좋아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방탕한 마귀들. 이런 마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고 우리는 간절하게 그 귀신들이 잠깐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전도 집회 때 말씀을 들으면 잘 듣기만 하면 이 마귀가 나가요. 그때 놓치면 안 돼요. 그때 말씀을 딱 듣게 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게 마귀가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딱 이야기 들어보면 완전한 구원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구원이 무엇인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넘어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깨끗하게 청소된, 소대된 상태니까 다른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더 힘듭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알았는데 보니까 그때 확실하지 않아서 나중에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딱 이렇게 그때 말씀을 계속 듣게 해야 됩니다. 그 흉악한 귀신들, 그 귀신 중에서 센 귀신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귀신들인데 그건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느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원받는데 40년 걸렸어요. 제가 이제 울산에서 창원으로 발령을 5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 구원 그 중간에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흉선암이라고 어르신들 엑스레이 많이 찍잖아요. 그거 하면 나중에 흉선암이 걸립니다. 이 불치병이 걸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막 대장암 수술 하시고 막 심장도 몇 번 수술하셔가지고 검사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MRI, CT 막 엄청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흉선암이 자주 걸립니다. 엑스레이 함부로 찍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참 어렵게 참 복음을 전했어요. 기회가 딱 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매달렸죠. 막 무릎 꿇고, 그 전에도 뭐 무릎 꿇었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이제 제가 광주 출신이거든요. 광주교회 처음 시작할 때 83년, 84년 이때 목사님한테 진짜 폭탄 던진다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아시는 분 중에 이제 군인들이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폭탄 어떻게 만드냐고. 진짜 만들어 던지려고.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고, 그 대장암 걸렸을 때 이제 말씀 듣자고 하니까 병실에서 대장암 4기였습니다. 링겔 다 뽑아버렸어요. 나 수술 안 받고 죽는다고. 차라리 죽을 쯤인데 말씀 안 듣겠다고.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형이 발견했는데 깜지를 발견한 거예요. 광주교회 말씀 절대 듣지 않겠다. 깜지를 10장을 쓰셨어요. 진짜로. 광주교회 말씀 절대 듣기 흔들린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 번 딱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말씀 잘 듣고 계시고요. 흉선암이 완치가 됐어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저희 어머니보다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기할 게 없구나. 그러면 얼마나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분들은요 약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병원 잘 안 가거든요. 그러시죠? 그러다 한번 병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왜 병원 안 간지 아세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담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보면 막 건강검진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받아.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버럭 소리 지르잖아요. 막 화내고. 이거는 무섭다라는 표현이에요. 전혀 무서워하지 마시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원을 영적인 전쟁이니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걸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스로보니게 여인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 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도 가질 수가 있겠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이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확실한 증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건 결과예요. 과정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감사한 마음도 있어. 전도라는 것이 뭐냐면 딸은 엄마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딸이 병에 낫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의 99는 누구 때문에 병이 나은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나은 거예요. 전도란 게 그렇습니다. 인도받는 사람이 간절할 수는 없어요. 누가 더 간절하느냐? 인도하는 사람이 간절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우리 편에서 쉬운 거예요. 내가 간절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비난들 그런 거 다 견디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더라도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보시는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지역에서요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많은 증거들이 차고도 넘쳐요. 세 가지 마지막 시대 징조가 있죠. 첫 번째는 전쟁,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 중심으로 딱 됐잖아요. 두 번째 자연재해. 38도, 39도는 동남아에서 있는 날씨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날씨가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 밀양 쪽에는 41.9도가 됐다고 하는데 동남아에서도 힘들어하는 날씨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날씨가 아닌데 지금 막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고 막 하잖아요. 옷과 같이 낡아지라. 두 번째 확실한 증거가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가 666 지난주에 지니어스 법안 디지털 화폐가 정식 화폐가 됐는데 이거는 600년 만에 있는 전 세계적인 화폐 개혁이고 처음 있는 전 세계적인 화폐 개혁입니다. 이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666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왜 이거 외에는 다른 돈이 없거든요. 지폐 없어집니다. 이거 이제 사실화됐어요. 우리나라 아직 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되면 이거 법제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주에 이제 사인을 해서 디지털 화폐는 투기가 아니라 돈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들은 다 가치가 없어질 거예요. 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요 미국 달러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게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진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걱정되잖아요. 나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대로 되고요.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놀랄 거예요. 생각보다 더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정말 구원받지 않는 이 가족들이 있는데 구원을 받을까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작은 지역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저녁에 큰 비가 온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잃지 않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다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 말씀,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산청 지역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믿음이 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산청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과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13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어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봉사장님 광고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계수양의 5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상담 때문에 5차까지 참석을 하시는데요. 오고 가시는 동안 그리고 상담하시는 동안 또 많은 영혼들 이렇게 구원함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는 6차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7차 하계수양회를 위해서도 끝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교사 모임이 영상으로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5시에 영양 보충 교대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저녁 시간에 같이 좀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같이 윷놀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꼭 내셔서 모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는 저희 봉사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맛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입당식이 9월 20일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그 입당식 관련해서 거창교회에 자문을 좀 같이 구하고 교제를 좀 하려고 금요일에 저희 이제 목사님과 봉사 회장단해서 같이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준비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또 지혜롭게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입당식이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바로 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남석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그 남은 기간 또 전도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